예.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일단 당장 본문 문자적으로 제가 잠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죄인은 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란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곧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 죄인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쩌다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가면 뒤에 앉아서 막 권사님들이 막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꼭 죄인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나도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뭔 죄를 지었나 한번 따져봤죠. 친구 연필 훔친 거, 친구 때린 거, 뭐 이런 것 등등 친구 괴롭힌 거,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했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죄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침 우리 교동문의 시편 51편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다윗의 출생 배경이 완전히 무슨 어마어마한 죄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이 뜻은 원문을 조금 더 보면은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 사단 마귀.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두 개 쓰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적했을 때는 대적자로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마귀라는 표현은 그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역할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마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이름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얘기는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마귀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라 그랬죠.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온 우주가 자기 찬양으로 들썩거리는 걸 보고 자기가 뭐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해서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 무리를 하나님이 이 지구로 귀양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범죄한 존재라는 것.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게 곧 모든 인간의 죄 문제죠.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모른다 해도 성경 뭐 몇 구절 몇 절 몇 절 저도 잘 몰라요. 갑자기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성경 몇 절 몇 절 이렇게 되죠. 당장에 저도 못 튀어나와요. 물론 거룩하신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 66권을 다 줄줄 외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 이건 모르면은 성경을 열독을 하고 줄줄 외워도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건물, 우리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정한 방법은 저 정문이에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까? 비밀번호는 1138입니다. 그거 하시고 별표 누르시면 저 문은 들어오실 수 있게 됐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한 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누군가 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지금 사람이든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게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유일한 길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면 우리는 석가모니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석가모니에게 그 미션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서론에 우리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을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서론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가 이제 말세 중에 말세죠. 마지막 심판이 하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모든 우리에게는 부활, 영적인 부활이 남아있는 재림이죠. 그때까지가 말세 지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말세 지말에 대한 경고가
이미 적혀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원래 터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그 지진은 튀르키예 남부, 그 다음에 시리아 북부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사도행전 11장 30절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리아 가장 위에 북방에 있는 반군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거기가 그 지진의 큰 중심부 지역이죠. 그 위쪽하고 지금 그렇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얘기하면 터키는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가장 먼저 노아가 정착한 곳, 그것이 바로 튀르키예는 자꾸 튀르키예가 원래 맞습니다. 근데 터키 아라랏산이에요. 거기가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터키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북부 시리아, 북시리아, 시리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세에 최근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겠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도 너무 어마어마해서 잘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역,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거기가 지금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그 지역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말세 지말이 가까워 왔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무슨 종말론자냐? 절대 저희는 그런 쪽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세 지말은, 마지막 재림은 분명히 온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전쟁 시대가 아니라 영적 전쟁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총칼을 들고 무슨 대포를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영적으로 전쟁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단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오직 예수 그러면은 아주 기분 나빠하죠.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너희만 오직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자꾸 오직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차별금지법인가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죠, 일반 종교단체는. 그러면 우리는 뭔데? 이런 식이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거지, 우리가 맞고 우리가 최고고 우리 교회만이 다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오직 예수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고 더 나빠합니다. 평소에 그 오직 예수하는 기독교인이 행실이 올바르고 나름대로 정상적이고 그러면 괜찮겠죠. 그런데 삶이나 생활은 참 그렇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러니까 아주 더 불쾌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부를 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자세들이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율법주의 속에서 모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참 범위가 넓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이해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이 영적 전쟁 시대 속에 함께 문제 속에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우상 문화가 강대국이나 패권주의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단한 나라죠.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또 중국도 못지않게 소련 등등 하면서 이게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강대국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인 거죠. 아니, 로마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가 너의 정복자고 속국인 너 주제에 무슨 오직 예수고 예수를 나의 주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에게 주는 오직 황제, 가이사르 황제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왜 저 예수를 너희 주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250년 동안은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자꾸 더 우리 기독교를 엔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적인 전략, 또 거기에 만만치 않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 이스마엘의 후손, 이 무슬림들이 만만치 않게 이 영계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프죠. 그 터키 지진 나는 거 보면 막 하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 다 무슬림들이에요. 어떨 때는 저 무슬림들을 우리가, 그렇지만 인도주의 차원이란 말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저도 집안에 겨울옷, 안 입는 옷 죄다 모아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모아서 우리 한꺼번에 교회에서 그냥 박스로 보내주자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의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건 못하니까요. 하여튼 성경에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사도행전 지역이 다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세지말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그럼 본론에 왜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냐, 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대부분 모든 사람, 인간들은 하다못해 여러분과 저마저도 이 구원과 삶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마음 좋게 그렇게 해야죠. 저는 기독교인 아닌데요. 그러면 그래요, 어느 걸 하나 잘 믿으면 되시죠, 이렇게 마음 좋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집안의 종교란에 체크하시오 그러면 기독교, 불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천주교 이렇게. 그럼 거기 하나 체크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딱 우리한테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요 교육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저희가 얼마나 어렸을 때 무슨 복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인식 자체가 어렸을 때 내 생활 1학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종교가 뭐지? 그렇지,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3대 종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체크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모든 종교는 그래, 뭐든 하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다른 기타 종교권에서는. 왜? 그럼 뭐야, 쥐들만 최고야? 맨날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고 니들은 틀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최고고 니들은 전부 다 엉망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타 종교권 사람들이 밤뜻하고 생각 정상적으로 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이 얘기만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최고고 우리만 맞고 니들은 다 틀리다는 식으로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절대 못 받아들이고 절대 그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다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공을 닦고 그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네. 착하면 됩니다. 좋은 일 하면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다 좋은 데 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그때 5월 5일 날 이렇게 비행기 쇼를 하다가 어떤 조종사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딱 자기가 판단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걸 땡겨서 자기는 튀어나오고 비행기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끝까지 조종을 해가지고 이걸 피해가게 해가지고 미처 못 튀어나오고 본인은 죽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의인이죠. 정말 희생자죠. 그런데도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영정 앞에 그 머리 저처럼 저는 그 사람에 비하면 머리가 많은 거죠. 완전히 미이신 분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미안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라서 구원을 지옥에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요, 머리 빡빡 민 사람, 자꾸 머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빡빡 민 사람이 저한테 예수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평생을 이러고 살아도 천국 갑니다. 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 문제, 곧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그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옥 견학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뜻이고 우리가 열심히 공로를 한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저 주세요 하면 선물 안 주고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 줘야지.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 개인을 전부 다 내가 우리 안지영 씨에게 선물을 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외로 이 부분에 명확성을 띠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사단은 전략 중에 하나가 그래 너 예수 믿어라, 예수 얘기해라. 그 대신 희미하게 신앙생활해라. 명확성, 분별성도 갖지 못하고 그냥 어떨 때는 이래, 어떨 때는 이래,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더 전파가 안 될 것이지 않느냐. 사단은 이런 식으로도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 생활이 명확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땅대에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막 설교식으로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속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함께 보고 있죠.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너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너무 선택을 잘했다 싶어요.
하여튼 계속 말씀을 보시자고요. 수요 금요 때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자체도 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내가 또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뭘 못했구나, 내가 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그 멸망 상태, 죄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든 인간이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는데 저보고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거하고 다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자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 의미가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도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태어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설명을 잘 듣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태초 이전부터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1957년생의 나를 하나님이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능력 비슷하게 나보다 조금 더 나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등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위에 있고 자식은 아래에 있고 그럼 우리 가부장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동등하면서도 자식은 피조물이고 부모는 꼭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동등하면서도 우리를 만드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 그랬죠. 나와 동행하시면서도 나를 만드신 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원죄 문제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고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타 종교권 사람들에도 우리가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와. 교회가 절 틀렸어. 천주교 그거 틀렸어.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절대로 호응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동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각별히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너희 아비 마귀의 소속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미안하지만 우리 저 나나부터 시작해서 갓 태어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미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거를 너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기독교는 너무 저것들은 잔인하고 무지하다. 어떻게 저 갓 태어난 아이가 죄인일 수 있냐? 아니다. 살면서 인생을 알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천주교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의인의 상태로 죽는다. 죄 없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갓 태어나가지고 이틀 살다 죽은 아이 부모한테 가서 제가 네 아이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지옥에 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도대체 내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도 당신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당신의 태중에서 저 아이가 나왔으니까 당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분명히 구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요거는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 부분은 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여지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랬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그 아이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겨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천 목회, 현장 목회하고 이 성경 신학적인 목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마저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요, 한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가문의 3, 4대까지 그 죄의 문제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멸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마음씨 좋고 선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죠. 아니 저렇게 평생을 법 없이도 살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써가면서 때마다 고아원 다니고 경로원 다니고 요양원 다니면서 그렇게 베푼 사람이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니 니들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온통 금으로 둘러싸였고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우리가 전도용으로 쓰는 말이에요.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불신자를 교회에 무조건 끌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이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그 불신자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두 사람이 왜 같이 삽니까? 그건 아닌 거죠. 뭐 상황 다 배제하고 원칙이 결혼 틀렸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뭘 같이 삽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끌어다가 앉혀놓으면요 진짜 그거는 고역이에요. 피차.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럼 워낙 교회들이 사람 수를 늘려야 되니까 막 갖다 끌어모아서 앉혀놓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꼭 그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곧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이에요. 그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구분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데 뭐 왜 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각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삶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무조건 필요한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내주함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수많은 기독교인 속에 어떻게 하나님 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개체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동시에 여기 있다 저기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 속에 갇혀 있어서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 지금 현존하는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또 이미 죽은 기독교인들 또 앞으로 태어날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육신에 갇혀 있고 2차원, 3차원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단 1분 1초도 끊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위협이나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단 1초도 우린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끊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에게 0.0001초도 끊어진 적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구분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국모님 병원 현장 또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안지영 집사님 또 우리 이정인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일본과 미국에서도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분들 또 여주의 우리 김종분 권사님도 특별히 우리 세종의 송미와 경석이 정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끊지 않은 사랑 속에 두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